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40일의 절기인 사순절. 올해는 3월 첫째 주의 사순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이 사순절에는 주일이 6번이 들어있다. 그런데 주일은 이 40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비록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축제와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있지만 주일까지 우리가 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은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에는 주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일은 그 사순절 기간 안에 6번이 있고요. 그 6번의 주일 가운데 마지막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이번 토요일에 끝나게 되어집니다. 6번의 기쁜 날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오늘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종려주일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여진 날이고, 그리고 주일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기쁨의 역사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종려주일은 특별히 우리의 이 지역은 벚꽃이 활짝 피는 때와 같이 겹쳤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오늘까지 또 교회 오면서 좀 고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시내를 지나는데 보통 때보다 한 2배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이 무심천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벚꽃 핀 것을 서로 좋아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시내 교통이 많이 좀 혼잡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음 주일인데 저 사람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가운데 특별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괜시리 뿌듯하고 좋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지키는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기쁜 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때,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들어가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기뻤던 이유는 그들의 소망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소망을, 구원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구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영혼과 육신에 대한 구원의 소망들, 어떤 구원의 소망이 있었는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일어났던 것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육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배고프고 힘든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눌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대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당시에 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또한 배고픔과 힘든 삶이,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눌려서 괴로웠던 삶이 이제 곧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에 기쁨 속에 메시아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9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특별히 풍성함이라는 주제로 우리도 이 종려주일에 기쁨의 기대 가운데 이들처럼, 아니 이들보다 더 큰 기쁨을 갖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진실한 풍성함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진실한 풍성함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성한 인생의 길입니다. 풍성함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풍성함보다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어떨 때는 재물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떨 때는 건강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지혜가 부족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부족함을 우리는 항상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삶은 부족함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열심으로, 때로는 기회를 얻어서, 때로는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이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함에서 벗어나는 풍성함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은 여러분 우리의 소원만이 아닙니다. 이 풍성함은 또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암송했던 그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기 원하신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을 아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채워주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모자란 그 상황 가운데 안타까워하시며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시고 또 풍성하게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왜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는가? 오늘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중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풍성함의 소원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에서 치유되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그리고 배고픔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모든 문제가 잘 되기 원하는 풍성함의 소원으로 그들은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 그리고 이 사회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그 풍성함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풍성함을 놓쳤습니다. 이들은 며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으로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풍성함을 놓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풍성함을 얻을 수 있었는데, 풍성함의 기대를 갖고 나와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었는데 왜 풍성함을 놓치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나의 풍성함을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나의 모자란 것을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나에게 넉넉하게 해주실 거야. 자기 마음의 욕심과 자기 마음의 고집이 있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야 하는데 왜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는가? 주님은 우리의 풍성함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풍성함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그 풍성함을 가립니다. 내 고집이 그 풍성함을 가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풍성함을 가질 수 있을까? 특별히 풍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풍성함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온도 조절기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보일러나 또 에어컨을 놓고 볼 때 그 가운데 두 개의 온도에 대한 기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계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도 올라가서 지금 이 온도가 이렇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20도에서 30도가 되면 온도계는 20도에서 30도로 올라가고요. 20도에서 10도가 되면 온도계는 20도에서 10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인데요. 내가 설정하는 온도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30도로 올라갈 때 온도 조절기가 20도에 있으면 온도를 20도로 내리게 되고요. 10도로 내려갈 때 온도 조절기가 20도에 있으면 온도가 10도에서 20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30도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10도로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서 풍성함을 느낄 기회가 없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황이 30도로 올라가든 상황이 10도로 내려가든 그 30도를 20도로 내릴 수 있고 또 10도를 20도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풍성함을 느낄 때 중요한 것, 우리 속에 만족함을 느낄 줄 알면, 만족함을 가질 줄 알면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고 30도로 올라가도 10도로 떨어져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은 진짜 부족해지면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아멘 했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족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 풍성함에 소망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풍성함을 소망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풍성함을 소망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병이 나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무언가 부족하면 채워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중요한 일이 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끝나냐면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이 정말 중요한데 잘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보통 기도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끝난다고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윽박지르고 주님께 빼앗아 오는 것과 같지 않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물론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 아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소원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속에는 주를 향한 나의 약속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나도 주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때로는 그 약속과 서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주를 향해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 가운데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당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많이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 자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내 자식이야, 내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느냐? 주님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제가 이 아들을 인정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주를 향한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이 기도의 전통대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원할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주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인생은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집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여 하늘에서 주어지는 풍성함을 가슴에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와 함께 함으로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누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풍성함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풍성함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풍성하다는 것은 써도 남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풍성함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풍성함의 반대인데 뭐가 부족하냐면 채워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눈 마주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집사님보다 내가 좀 나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옆에 있는 분들 상처받으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옆에 있는 분들보다 내가 나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남고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주님께 손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부족할 때는, 뭔가 필요할 때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체험받으면,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풍성해지면 그때 그 간절함이 많이 식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열심이 식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주님께 손해가 아닌가.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열심도 떨어지고 또 불같은 것도 떨어지니까 오히려 풍성하게 해주시면 주님께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모르시지 않을 텐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 그래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함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풍성함의 목적지도 주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천지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풍성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풍성함의 목적지도 결국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누리는 것, 생명이 더 잘 되어지는 것과 결국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풍성함으로 얻어야 될 것인데, 우리 풍성함의 도착지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천국과 생명이 우리 풍성함의 도착지라면 결국은 우리 풍성함의 목적지도 주님이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하러 예루살렘 거리로 나온 사람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풍성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그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고 흔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겉옷이었고요, 나뭇가지였고 그들이 가진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들을 바라본다면 야, 그래도 나는 저것보다는 나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들보다 좋은 옷을 입고 있고요, 이들보다 좋은 신발 신고 있고요, 이들보다 때로는 좋은 보석이나 또 멋있는 가방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우린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데 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겉옷으로, 그리고 겉옷도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나뭇가지로,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불편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 좀 진정시켜 달라고, 저들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로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돌로도 충분히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돌로도 소리 지를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풍성함이 있는 것은, 저 돌보다도 좋은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저 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심입니다. 여러분,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풍성함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그 인생은 변개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풍성함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갔을 때, 종려주일에는 자기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얻을 풍성함이 나를 위해 쓰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를 위해 쓰려고 할 때 그들은 며칠 후에 마음이 뒤바뀌는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때, 풍성함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 풍성함이 나를 위해 쓰여지면 그 인생은 변개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함의 근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함을 나를 위해 쓴다면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분명히 많이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겉옷과 나뭇가지 목소리밖에 없었던 이들보다 분명히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풍성함이 있을 때 그 풍성함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분이 있다면 그 여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투리가 있다면 그 자투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쓰여질 때 나의 여분과 나의 자투리는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나의 여분과 나의 자투리는 더욱더 여유 있게 더 풍성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도들 가운데 바울만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다른 사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고요,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 이것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위해 쓰여졌고 복음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어떻게 쓰였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복음의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값지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제목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남고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해 쓰여지면 자랑스러운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풍성함은 주님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것, 겉옷과 나뭇가지로도 자기에게 풍성한 것이라고 여겨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많이 가진 정말 풍성한 사람이니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풍성함이 주를 위해 쓰여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풍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로 우리의 풍성함이 더욱더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주간이라고 할 때 한 주간은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고 할 때 사실 이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목사님은 찬송하고 아주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난주간의 첫날이니까 이 날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맞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엄근진,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근엄하게 이 날을 지내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뛸 듯이 기뻐서 찬송하고 좋은 모습으로 지내야 하는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왕으로서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 마음껏 기뻐해도 됩니다.
마음껏 찬송해도 됩니다. 물론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고난이 때로 우리에게 엄숙하고 또 근엄하고 진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종려주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오늘 풍성함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진실한 풍성함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풍성함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속에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될 것이고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풍성한 인생의 길,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풍성함이 주를 위해 사용되므로 정말 기쁘고 영광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종려주일에 기쁨과 영광의 날에 우리에게 있는 풍성함을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풍성함의 소망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풍성함이 주를 위해 쓰여질 때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인하여서 간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놓고 간구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안에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기도하는 자마다, 간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풍성함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풍성함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풍성함이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기쁨이 또 주님께 영광 돌림이 이날에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픈 곳 위에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소원 가운데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 얹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하늘의 기적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주의 풍성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풍성함이 주를 위하여 사용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또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함이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이요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살펴주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잘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나와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영혼으로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